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9월 23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다윗 왕은 자신의 깊은 고뇌와 고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스루야는 다윗의 이복 누이 이름이고 그 아들들은 요압과 아비새를 가리키는 말이죠. 원래는 아사헬도 있었지만 사무엘하 2장에서 아사헬은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창에 맞아 죽고 맙니다. 다윗이 지금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이 요압과 아비새는 촌수로는 다윗의 조카뻘이지만 그러나 다윗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막내였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그들은 다윗과 그렇게 나이 차이가 별로 많이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일찍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 숨어 살던 시절부터 다윗을 따라다니며 크고 작은 전투에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삼촌인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기에 그들은 당연히 다윗의 군대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래 성격이 거칠고 강해서 그런 것이었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똘똘 뭉치면 다윗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들은 신하로서의 위치를 망각하고 다윗 왕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노라는 그런 평화 조약을 맺고 평안이 돌아가자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요압이 당장 다윗에게 쳐들어가 마구 따집니다.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알려 함이니이다. 다윗이 이를 똑바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호통을 치는 것이죠. 아브넬이 왕을 속이려고 하는데 바보같이 그거 하나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보냈냐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난은 사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저 아브넬을 모함하는 것일 뿐 요압의 실제 속셈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전쟁터에서 죽였던 그 아브넬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장차 이스라엘 그 통일 왕국에서 군사령관 자리를 놓고 아브넬과 자기가 경쟁하게 될 것이 뻔하니까 그 경쟁자를 미리 제거하고 싶었던 것이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동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요압은 오늘 본문 27절 말씀과 같이 결국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입니다. 전쟁터에서 마주 싸우는 중에 정정당당하게 또는 정당방위로 죽인 것이 아니라 비열하게 속임수를 써서, 더군다나 다윗 왕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브넬을 죽입니다. 다윗은 요압의 그런 악행에 대해 너무 속상하고 분통이 터졌지만, 그러나 당장 처벌하진 못하고 그저 말로만 그를 비난하고 저주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자기가 비록 힘이 약해서 지금 당장은 스루야의 아들들인 요압과 아비새를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악행을 갚아주시기를 다윗은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죽기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하지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던 솔로몬은 요압이 얼마 후 아도니아의 그 일종의 반역에 동참했을 때 그 죄를 물어서 이렇게 말하며 그를 단번에 처벌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이것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했던 일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자기 아들을 시켜 요압을 죽이게 하는 그런 치사하고 옹졸한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죠. 오히려 요압처럼 다윗 왕국의 개국 공신이요, 거기서 가장 높고 중요한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날로 치면 교회 개척 멤버에다가 교회 목사로, 장로로, 교회 중직자로 평생 섬겼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자기 자신의 왕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더 앞세우는 사람, 교회 전체의 평화와 영적인 유익보다 자기의 인간적인 혈기를 더 내세우고 자기의 세속적인 야망을 더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마지막 날 결국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혹 존경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는 법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불꽃 같은 우리 주님의 눈 앞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그들이 주여 주여 예수님을 아무리 간절하게 불러도, 또 우리가 옛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언급하고 자랑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압처럼 불의하고 악한 자들, 마침내 심판받을 자들이 오늘날 지역교회들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설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이 아직 힘이 없거나 약하셔서가 분명히 아니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에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라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과연 누가 요압과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두리번거릴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입니까?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앞세우고 인간적인 혈기를 시도 때도 없이 부리며 더러운 욕심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것을 정말로 훨씬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다운 그와 같은 모습이 만일 우리에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예수님의 그 무서운 말씀을 듣기 전에 지금 당장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이미 참된 믿음으로 붙잡고 구원받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요압과 같이 무례하고 비열하고 잔인하고, 또한 나에게 뭔가 잘못한 형제를 끝까지 용서해주지 않으려는 그런 완고한 모습이 혹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면 그 역시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남아있는 이 악한 요압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장 처벌해 주시고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다윗을,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교회 안에는 요압과 같이 그저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는 자들, 또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는 실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저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붙잡는 그와 같은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예수님을 이미 참된 믿음으로 붙잡고 구원받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안에 아직도 요압과 같은 그런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나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나의 혈기를 내세우는, 나의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요압과 같은 마음, 또 나에게 뭔가 잘못한 형제를 끝까지 용서해주지 않으려는, 어떻게든지 복수하려는 그런 요압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요압을 제거해 주시고 처형해 주시고 처벌해 주셔서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문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불같이 일으켜 주시고 더욱더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더욱더 강건해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소원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풍성히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유압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더욱더 다윗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샬롬.